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만 지킬 말씀, 성령으로만 지킬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초막절 맨 마지막 날이 여덟 번째 날이 명절로 큰 날이고, 그때 저기 위에 이렇게 쓰여 있던 것처럼 명절 후 첫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가 마시게 하리라. 그 이 물의 날인데요. 그것이 이제 미시나 아제르입니다. 미시나 아제르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그 생명수의 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명절의 마지막에 보이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아홉 번째 날이거든요. 그 날을 심카토라라고 합니다. 심카토라. 구약의 백성들은 심카토라에서 절기가 이제 전체 7절기가 끝나면 다시 이제 한 해가 이제 그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서 하나님 백성들로 다시 이제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그 사이클입니다. 그 첫째 날이 바로 심카토라입니다. 심카토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토라, 바로 율법으로 돌아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감. 우리 개혁주의의 모토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위에 뭐 성상숭배라든지 말씀 위에 외경이라든지 말씀 위에 어떤 비전과 이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감, 그게 바로 신카토라인데, 신카토라를 이제 토라 여러분 그라는 의미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율법은 특별히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 네빔 선지서나 또는 케투빔 성문서까지도 구약의 다 전체를 의미라는 것을 율법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그 말씀 신카토라의 순서대로 이제 성경이 있는 순서가 쭉 있는데, 쭉 읽어가지고 이 여름절기, 지금 우리가 절기, 우리 지난주에 사보옷 했죠? 7절. 사보옷 때 읽는 성경이 출애굽기 몇 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19장과 20장입니다. 19장과 20장. 정확히 하나님의 타이밍, 시간표와 성경 읽는 거를 정확히 이렇게 딱 맞췄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읽게 함으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민으로서 주시는 성문법, 율법을 받는 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툴입니다. 심카토라가.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와 그리고 아말렉 전투 후에 시내산에 딱 서는 겁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시간이 바로 7주에 정확히 49일 되는, 그리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의 고날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3개월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는 거죠. 시내 광야, 바로 시내산입니다. 2절에 보니까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그러니까 오순절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특별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 얘기는 6월절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그 사건들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신속하게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든 섭리와 작정을 4절에서 정확히 묘사하고 있고,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바로 사부옷 오순절에 77절에 맥주절에 놀라운 의미와 축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성문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동거가 아니라 이제는 결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결혼 혼인식과 같은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무엇을 맺어? 계약을 맺는 언약의 백성으로, 또 영적으로는 카도시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 버리지 아니하실 것, 함께 하실 것, 그것을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오순절 강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엄청난 사건이 구약의 이 시내산 앞에서의 모습에서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좀 안타까운 것이 이 구약의 말씀만 알기 때문에 반쪽입니다. 반쪽.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이 있죠. 정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다윗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듯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역사한 것을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막 토론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 딱 던지시죠. 다윗이 나를 주라 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성경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제2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강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내가 왜 알지 못하느냐? 다윗은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진설병을 그는 먹었고, 그 음료를 먹었을 것을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삼으시고 이제 성문 율법의 주심, 즉 율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율법이 이제 그 후카 미시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은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율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지만은 믿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고 그래요? 신명기 전체에서는 분명히 삶의 반대말, 사망이 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두 번째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면서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둘 터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카도시 성민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도입니다.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미시파트라 그러죠.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세세한 규례이죠. 섬세한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파괴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주가 됩니다. 10가지의 이 애굽에 대한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0가지의 살리는 말씀이 있죠. 삶과 죽음이에요. 삶과 죽음. 즉 살리는 법과 죽이는 법입니다. 죽이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면 살리는 법에 있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 뜻을 파괴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고 생명이시고 주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잘되고 그리고 택한 백성을 살아가는 그런 원리를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훅하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장로들의 잘못된 해석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전 토라, 그 하나님의 이 구전으로 전하는 이러한 모든 것에 주님은 어때요?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장로들의 잘못된 유전들에 대해서 성전에서 주님이 논쟁을 하시죠.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이 율법의 말씀의 툴이 또 하나의 이 말씀의 이 포장이 이 형식이 우상이 돼 버린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건너가 가지고 그 그림신산과 에발산에 가서 이제 6지파씩 나눠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서 그렇게 가르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얀 회석을 칠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돌을 놓고 너는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근데 제단을 어떻게 쌓아라 그러죠? 제단에 칼을 대지 말아라. 우리가 이 제단을 만일에 정이죠. 쇠를 대지 말라. 죄송합니다. 칼이 아니라 정을 대게 되면, 쇠를 대게 되면은 이게 다듬어지면서 제단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부적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이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알고 그 주님의 인격을 만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주님을 제발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 축복을 얻으려고 주님 자체를 보다도 그 주님 주시는 복, 주님 주시는 어떤 형식 틀을 가는 것은 그건 가증한 겁니다. 그건 정말 비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제 시내산이고요. 신약에서는 오순절 다락방인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19장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보려고 나오다가 막 구경하러 나오다가 이제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만일에 자기를 성결케 하고 준비되지 아니한다면 온전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자 우리 사봇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3개월을 주셨는데 이들이 애굽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이서로 준비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오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 몇 개가 있어요. 특히 마사 사건 그리고 또 르비딤 사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는 게 하나님 시험한다라는 것은 간을 보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 나하고 내 기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이거 시험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곳에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굉장히 불쾌합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준비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르비딤에서 이 바위를 치라. 그래서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마시게 하시죠. 여기에서도 또 중요한 의미죠. 그리고 무슨 일이었습니까? 아말렉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요.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모세가 그 아말렉 그 전투에서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기고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갈 때 어때요?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한쪽 손을 들고 같이 붙잡아 줬을 때 저녁 때까지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모세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여기서는 바로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다음 차 세대 리더가 될 사람, 그 귀에 외워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도망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기를 원했고 19장 20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의 그 음성을 두려워하여 모세 보고 떨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거부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때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듣잖아요.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머리에 임하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예,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 때는 어떻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양육하고 다시 세우시고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요. 그리고 9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그래서 성령님은 율법을 깨닫게 하시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시군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공평과 정의의 통치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오직 성령으로만 깨우친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만 우리를 또한 살리는 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의 마음에 성령의 하나님의 법이 부은 되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기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 율법으로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정말 딱딱합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볼게 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요, 율법은 여러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생명의 법임을 3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32장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소를 만들고 거기 춤을 추고 이럴 때 그들의 그 하나님 받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깨트려 버리죠. 그 깨트려 버리면 첫 번째 이 돌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깨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없는 걸 하자. 이 민족 다 없애자. 내가 너로 다시, 모세야 너로 다시 내 큰 민족 만들게. 그때 모세가 다시 두 번째 중보의 기도를 하죠.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이들을 여기서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모세의 중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그가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 죽이기도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그리하면 레위 자손 이 모세의 말을 행하며 이 날에 백성의 몇 명이요? 3,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죽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스려 보려고 할 때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 율법의 이 말씀은 생명의 복이기 때문에 뭐가 있더라?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것을 해갈 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진짜 칼을 차고 이문 저문에서 성문 진을 얘기를 합니다. 진, 이스라엘 진. 몇 명을 죽습니까? 3,000명을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법이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살리는 자에게 뭐가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살리는 말씀이 돼서. 그래서 신약에 보면 여러분, 신약에 오순절 강림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 거기에 모였던 그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어때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성경에 아주 구약에서 말씀에 정확한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3,000이라는 숫자가 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000, 3,000명. 구약에는 3,000명이 죽었지만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장자가 죽었지만 그 문 안에 그 문설주의 보혈을 붉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대신 그 피로 보호된 사람 장자들은 다 살리는 법 안에 들어온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산 숫자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어떻게 보면 보상하시는 것 같아요. 3,000명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주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우리 사부옷의 주제로가 한다면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법을 뭐라고요? 준행하라는 거죠. 매일 삶 속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랑의 법인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성령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살리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죠. 무엇보다도 구별된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온전히 오순절 성령을 기다렸던 것 같이 다시 오실 재림, 가을절기에 초막절에 장막절에 해당되는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의 법이기에
믿는 자에게, 정말 헌신된 주의 종들에게 살리는 법이 되지만 불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제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패역한 자들에게 사망의 저주의 말씀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둘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살리는 법으로 모든 영혼을 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